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전도서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 말씀은 사실 제가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나시죠? 그분들은 좀 이렇게 감안하시고 드리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도전이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었으니까 오늘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도서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전도서. 한 단어로 말하면 전도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네. 헛된 인생, 그렇죠? 헛된 인생, 헛되다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사자성어 중에서 인생무상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인생무상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삶이 의미가 없다, 인생무상이다. 또 일장춘몽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의 삶이 봄의 한 줄기 꿈과 같다, 네, 그런 말이죠. 전도서 11장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중에서 전도서 중에서 가장 좀 핵심이 되고 대표되는 구절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1장 2절 말씀 같습니다. 1장 2절 한번 가보실까요?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전도자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려 5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헛되다는 말로 다 씌워버렸어요. 영어로 말하면 meaningless 계속 영어 성경에 보면은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의미 없다. 그러면 참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을 보면서 왜 그럼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고 헛되다라고 말할까? 왜 이런 고백을 할까? 그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갑자기 이 고백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솔로몬 그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요, 왕실에서 출생한 왕자입니다. 왕자. 다윗과 조금 달라요. 다윗은 험하게 다윗 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숱한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태어나자마자 왕자예요. 그러니까 그 왕실 속에서 온실속에 갖추처럼 잘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이 왕실 교육을 아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틀에 갇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자신의 자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 억압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틀 속에서 갇혀서 지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왕이 된 겁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왕이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이제 누리지 못했던 것, 억압당했던 것, 빼앗겼던 자유들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중년이 됐는데, 중년이 돼가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가 이제 오늘 말씀의 2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쾌락주의에 빠져서 고백한 내용이 2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시험 삼아 다 한번 쾌락을 누려보리라. 지금 그런 어떤 마음에 반감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창시절에 이제 공부만 하는 학생이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유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독립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런 배경을 알고 1절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지금 자신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한번 내 마음대로 시험삼아 한번 쾌락을 누려보자. 그동안 억압됐던 삶을 벗어나서 한번 쾌락을 추구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헛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들,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2절부터 나오는데요. 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러기를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했도다. 지금 2절에 보면은 그가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보려고 했습니까? 웃음, 희락, 재미에서 찾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에서 보니까 인생의 의미는 이 웃음 속에서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가 이제 트라이 해봤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개그 콘서트 보면서 즐거워하듯이 또 미국 사람들은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인가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코미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듯이 솔로몬도 웃으면 내가 한번 인생에서 이걸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에서 가장 웃기다고 하는 광대들, 희극 배우들을 다 왕 앞에 불러 모은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뭐 찰리 채플린, 뭐 미스터 빈,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서 이제 막 만담을 떠들고 이제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코미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웃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눈물 나게 웃고. 그런데 그 속에서 과연 인생의 의미가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NO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웃을 때뿐이지 남는 것은 아무도 없고 2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미친 것 같다. 그래, 미친 짓이 아닌가?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짓이다. 3절로 가세요. 그가 또 뭐를 또 관심을 두었는가? 인생의 의미를 3절 중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제 술에 한번 관심을 둔 거예요. 술 좋아하십니까? 네. 술 좋아하십니까? 가장 비싼 와인, 가장 유명하다는 술, 가장 뭐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술은 다 이제 해본 거예요. 근심을 달래보려고. 세상이 시름을 잃어보려고 이제 술로 한번 시간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술에 취해서 잠깐 우리가 그 상황을 잊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우리 상황은 변함이 없다. 결국 내 속만 더 쓰리고 내 마음만 더 아프더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솔로몬 재밌죠. 이런 거 보면서. 4절과 7절에 그가 또 다음에 또 뭘 시도할까요? 나의 사업을 크겠다. 그가 이제 관심을 비즈니스로 돌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번 사업을 해보면 내가 한번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을까? 사업에도 한번 힘써보고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뭐를 지었다고요? 집들도 한번 지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생각하는 케이스가 지금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 그 인터넷 기사 같은 데 보면 헐리우드들이 사는 집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대저택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집이 막 방 수십 개가 되고 그죠? 풀장도 막 여러 개가 되고 집에 갔더니 차고에는 막 차가 막 세계 명차들이 쫙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집을 지었다 지금 이 말입니다. 부럽습니까? 수십 명의 가정부도 있고 집에 가서 집에 설거지할 필요도 없어요. 주부습진 걸릴 필요도 없어요. 설거지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멋있는 세상에 음식 잘하는 셰프들도 집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막 새로운 요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봤고 또 6절에 5절부터 동산에 과원을 만들고 각종 수목도 심어봤고 뭔 말입니까? 연못도 파봤고 노동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노동도 해보고 땅도 올려보고 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더라. 또 그 다음에 7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노비. 종들도 내가 많이 소유해봤다. 노비가 뭡니까? 자신의 말대로 듣는 기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노비들도 내가 많이 건드려봤고 또 소와 양, 가축들도 내가 많이 셀 수 없이 가져봤다. 이 가축이라는 그 당시 그의 척도죠. 내가 가축도 한번 많이 가져봤다. 참 솔로몬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인생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도 그냥 묵지는 애를 쓰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이제 그만두지 않아요. 그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8절에 은금과 보배, 이제 보석에 관심이 주얼리에 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금고를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만은 금고가 있다고 칩시다. 1분당 딱 문 열었어요. 금이 쫙 있는 거죠. 만큼. 2분당 딱 문 열었는데 은이 쫙. 3분당 당연히 루비 쫙. 4분당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셀 수 없는 보배와 보석을 집에 가득 한번 해봤다 이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참. 그런데도 인생에 의미가 없더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노래하는 남녀라고 나와있죠. 8절에. 내 귀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줄 노래하는 남녀. 쉽게 말하면 유명 가수들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가장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가수들을 부른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마돈나, 마이클 잭슨, 그리고 저는 소녀시대를 좋아하니까
소녀시대 이런 애들 불러가지고 이제 띵동 누르면 얘네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춤을 추고 지지지지 베이비 하고 딱 이렇게 가고 또 다시 띵동이라면 이제 여기 소녀시대밖에 모르니까 또 소녀시대가 나가요. 계속 소녀시대가 나와가지고 TV로 보는 게 아니에요. 라이브로 막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속에서 내가 한번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고 싶다 이래서 봤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저는 상상만 해도 그냥 우리 막 티켓값 많이 주고 가가지고 저 문발치에서 봐야 되는 소녀시대 마돈나 뭐 이런 애들을 바로 눈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의미가 없더라. 그 다음에 인생들의 8절 후반부에 기뻐하는 처와 척들을 많이 두었다. 형제님들 읽을 때마다 좀 마음에 여러 감정들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수많은 아내와 척들을 뒀는데 아내가 몇 명이었는가? 700명. 7명도 아니고 한 명도 감당 못하는데 7명도 아니고 70명 되고 700명. 척들도 있어요. 척들도 있는데 300명. 합쳐서 몇 명입니까? 1000명. 아내들이 이 말이에요. 하루에 한 명씩 데이트하는 거예요. 한 명씩 데이트를 하면 몇 년 걸립니까? 3년 걸립니다. 3년. 처음에 만났던 그 여자 다시 데이트하려면은 3년 뒤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내와 척들, 수많은 척들. 놀랍죠? 얼마나 인생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 쳤는가 우리가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요, 우리 3000년 전, 4000년 살았던 그 솔로몬이나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다 죽을 때까지 생활 속에 돈이 주어졌다. 그러면 또 우리도 그렇게 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리 다 해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헛되다. meaningless. 그래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1장 서두에 나와 있죠. 1장에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더라.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헛되더라.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솔로몬이 이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내가 다 끝냈다. 할렐루야 하고 지금 솔로몬 그래서 그냥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희한하게 솔로몬이면은 뭐가 터져 나옵니까?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개그는 썼대고 아이고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생들이 꿈꾸는 그 삶을 내가 살아봤지만 의미가 없더라.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을 그 속에서 난 찾을 수 없더라. 지금 이 고백이요 무식한 사람 고백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한 사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대비되게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는 뭡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에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은 결국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그는 정말 인간적인 눈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의 고백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때문에 나의 구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정말로 저는 솔로몬의 인생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진정 복된 인생은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 좀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도 만족해.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들에게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 주님께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실하게 믿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년의 한때의 그 쾌락주에 빠져있던 그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제 그 고백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복이다. 내가 지금 쾌락을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솔로몬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부귀를 영화를 가졌다. 그런데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깨달은 겁니다. 다 헛된 일이었구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요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가 가져봤더니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지금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집착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축복의 길을 주며 축복합니다. 결국요 우리 인생은요 빈손으로 온 그대로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거를 공술의 공수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위한 삶.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삶. 물질이 아니고요, 또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아니고요, 세상의 정욕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위한 삶.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심을 확실히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공술의 공수가 인생 가운데서 참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그게 뭐냐면 에녹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에녹이 나오는데요, 그가 65세가 되는 나이에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하고 동행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에녹이 이제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딱 큐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쫙 나와가지고 그 초원을 거닐면서 주님하고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겁니다. 교회 얘기하고 성도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한참을 얘기하다 가보니까 어느덧 밤이 깊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온 걸 걸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녹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지금 밤은 너무 깊었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 너무 거리가 먼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아, 그러면 오늘 우리 집 갈래? 네 주님. 그렇게 하고 하나님 손잡고 주님께로 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보십시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가장 멋진 삶. 솔로몬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모든 걸 가져도 의미 없다, 헛되다 말했지만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 본향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요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못 없네, 슬픔도 눈물도 없고 그때는 질병도 없어요, 병원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프지 않으니까 더 이상 우리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매달 다가오는 그 렌트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매달 자녀 그 아이들 진학할 때마다 받는 그 스트레스, 아이들 그 진학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될 거예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거나 눈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천국 그 본향이에요. 여러분
이런 꿈을 한번 꼭 꿔보십시오. 내가 참 하나님과 동행한다. 한번 이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성희 목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금 그 마음과 그 소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4장 17절 18절 말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나라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한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행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무식한 모습입니다. 어리석다고 말해요. 조롱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근데요,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 고백했던 것처럼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죠 주님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다. 오늘도 그런 고백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기도하십시다.